이 시간 서로 옆 사람, 앞뒤 사람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앞자리에 앉아 계신 어르신이 매번 조시는 겁니다. 어떤 때 보면 아예 자세를 취하고 주무십니다. 하도 눈에 거슬려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어르신 옆에 항상 손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꼬마아이를 목사님이 살짝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 주일에 너한테 꼭 1,000원씩 줄 테니까 설교 시간에 할아버지가 주무시면 확 꼬집어가지고 깨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 주부터 할아버지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면 꼬집어가지고 손주가 깨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매주 1,000원씩 줍니다. 몇 주 동안 참 재미를 봤습니다. 근데 어느 주일날 보니까 할아버지가 주무시는데도 꼬마가 깨우질 않습니다. 그래서 불러다가 물어봤습니다. 왜 깨우지 않았냐? 그러자 꼬마가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할아버지가 깨우지 않으면 2,000원씩 준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설교와 예배 시간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반응이 다양합니다. 첫째는 설교 시간에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면서 눈은 설교하는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생각은 출장 중인 출장파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주보에다가 밑줄 긋면서 교정까지 보는 아주 꼼꼼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마 주보에 오자가 생기면 어찌 그리도 잘 찾는지, 아마 이분들은 아마 주보 교정위원회 가서 봉사하면 참 잘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졸면서 꾸벅꾸벅하는 아멘파, 말씀과 상관없이 늘 고개를 끄덕입니다. 목사님은 가끔 착각합니다. 내 말에 은혜를 받는구나. 네 번째는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안절부절파도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그 예배 시간에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는 스마트폰 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여섯 번째로 예배 후에 있을 회의라든지 이런 회의에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면서 하는 회의 염려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는 말씀은 듣지 않고 그 시간에 앉아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 독서파도 있습니다. 또 여덟 번째는 예배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혹시 오늘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리면서 체크하는 경비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와 이 예배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가 분명 예배 자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이 말씀 속에서 그처럼이라고 할 때 그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쫓아내야 될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뭘까요? 그들이 무슨 일을 했기에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오늘 2절, 3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 이방 민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들이 믿는 신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조각된 것이었다. 세 번째, 우상을 섬기는 장소를 자기들 편의대로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신성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택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뭘까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진짜 우상 숭배가 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 것도 우상 숭배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고, 연말 연시에 새해 정말 운세를 점치러 다니는 것도 우상 숭배고, 구술하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그것만 우상 숭배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가 중심이 되면 그도 우상 숭배자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사고의 틀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 사람 역시도 우상 숭배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구체적인 예들이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울왕, 또 우사는 자신의 방식대로 잘못된 예배를 드린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어릴 때부터 제사장이 되기를 꿈꾸면서 준비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제사장으로서 처음 예배를 드릴 때 다른 불을 담아다가 분향을 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불이 뭘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그 두 사람을 그 자리에서 즉시 죽여버리십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왕이지만 제사장은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제사장의 역을 뺏어다가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결과 그와 그의 후손들은 왕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우사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 우사는 고핫 자손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사명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언약궤다가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는 고리에 채를 끼워가지고 운반을 했습니다. 근데 우사는 자기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옮겨서 언약궤를 옮긴 거죠. 나름대로 정성을 쏟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자 손을 대서 안 되는 그 수레에다가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방식대로, 인간의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걸 봅니다. 불신자를 위한 예배. 여러분들, 불신자를 위해서, 그걸 이제 미국에서는 구도자의 예배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구도자들을, 다시 말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끌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의도는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예배라는 말은 빼셔야 됩니다. 예배는 사람이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초점이에요. 그 불신자들을, 구도자들을 데려다가 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복음을 만나는 접촉점을 만드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를 위한 예배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그거는 문제가 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배 중심은 나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인간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사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위해서 졌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졌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오늘날 갈수록 나 중심, 인간 중심의 예배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박사 취득 감사 예배. 예배라는 말은 거창하게 붙였지만은 결국 그 예배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내가 박사를 취득했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것에다가 예배라는 말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 교회가 많이 타락됐죠. 아마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만큼이나 타락한 게 중세 교회입니다. 특별히 중세 교회가 죽은 성자들에 대한 지나친 관심 때문에 이 죽은 성자들을 숭배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는 살아있는 신자들의 성공 스토리에 매몰돼 가지고 설교에서 하나님 말씀 대신에 인간의 성공담을 전달하는 예배의 오류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목사를 최고로 평가하는 많은 성도들, 또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성공을 정비례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또 수많은 목사들, 이렇게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추구하는 성공의 신학은 중세 교회가 추구했던 영광의 신학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영적인 통증이 없이 자신의 상처를 쉽게 치유받고 싶어하고, 또 설교를 들어도 듣기 좋고 편한 설교만 골라서 듣고 싶어하는 교인들,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하면 목사님 그런 설교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 은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복을 주는 설교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말하기를,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성경에 사로잡힌 말씀의 종보다는 자신들을 위해 춤을 출 수 있는 유능한 광대를 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간주하는 것에서부터 설교의 권위는 무너졌고 말씀의 권위도 무너졌다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세 교회와 오늘날 한국 교회의 타락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을 대신하는 인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배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우리 생각으로는 경건하게 은혜스럽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만족을 위한 예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드림이 있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6절입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여러분, 예배는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음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마음도 드려야 되겠지만 그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번제, 희생,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 예물, 우양의 처음 난 것들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배는 드림입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먼저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드림이 아니라 지불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려면 물건 값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값을 지불해야만 내가 물건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드린다고 하면 그 은혜는 우리가 거기에다가 합당한 값을 지불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헌금이 드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어디까지나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어느 과부가 연복계에 2렙돈을 넣습니다. 2렙돈이 얼마냐면 노동자 일당을 예를 들어서 6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한 렙돈은 500원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렙돈이라면 1,000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근데 이 2렙돈을 드린 과부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예배 자리에 이 과부보다 많이 드린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자리엔 부자들도 많았습니다. 아마 부자들이 체면치레 정도로만 드려도 이 과부보다 훨씬 많은 돈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고 말을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또 이와 반대되는 또 성경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몇 천만 원 되겠죠. 고가의 향유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여인도 예수님께 향유를 붓다는 것 때문에 칭찬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한 게 고작 고가의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칭찬을 했습니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여자였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고가의 향유는 그렇다면 몸을 팔아서 구입한 돈일 수도 있습니다.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인이 자신의 몸을 팔아서 구입한 향유를 여러분의 몸에다 붓는다면 그것 때문에 기쁘고 좋아하시겠습니까? 더욱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통념으로 볼 때 아무리 고가의 향유라고 할지라도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벌어들인 것을 가지고 이런 일에 사용하면 그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의 행동을 가지고 칭찬한 이유 뭘까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를 기쁜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믿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는 두 여인의 이야기 가운데 한 여인만 칭찬했어야 됩니다. 그것도 고가의 향유를 부인 여인만 칭찬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헌금은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헌금 적게 드려도 되는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금이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라는 말은 때로는 헌금이 부담이 되더라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렙돈을 드린 과부를 보십시오. 그녀에게 있어서 2렙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전부였기 때문에 2렙돈을 드린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었을 것이고, 그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분명 그 여자에게도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 것도 사실은 분명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될 정도로 헌금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돈에 의한 유혹을 물리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돈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고 도는 게 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돈은 없어도 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있다가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성껏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7절입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속에는 언제나 불평이 감사로, 슬픔이 기쁨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부족함이 풍부함으로, 답답한 일이 속 시원한 일로, 눈물이 웃음으로, 고통이 능력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무엇보다 더 큰 축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참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꼭 숨어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뭘 계획하고 막 일을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립니다. 뭔가 또 뚜렷한 대책이 없을 때,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지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저버리고 어디론가 숨어버린 거 아닐까? 근데 이렇게 숨어있는 듯한 하나님도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 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을 발견하는 관건은 우리의 예배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위력이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 특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물질 때문에 아파하신 분 계십니까? 바쁜 일상 때문에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까? 가족들 간의 남모르는 갈등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예배만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꼭 지켜야 될 축복의 자리고 위로의 자리고 회복의 자리고 능력의 자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삶의 즐거움을, 기쁨을, 능력을, 위로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우리 편의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내 중심, 인간 중심의 예배는 모두 우상 숭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드림이 있는 예배입니다. 은혜도 받아야 되겠지만 은혜 받는 것에만 주안점을 둬서는 안 됩니다. 먼저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없는 많은 예물보다 마음에 담긴 최선의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십니다. 이러한 예배 특권을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몇 가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리차드 포스터 교수님이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온전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올 때는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을 치유해 주시리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 주시리라. 이런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대화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평상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삶이 구체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여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로 만들어갈 때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일에 적어도 10분 이상 일찍 오셔서 예배 와서 묵상하는 가운데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부터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참 신기하죠? 지각하시는 분들은 습관이에요. 제가 늘 앞에서 이렇게 보면 1분 지각하시는 분은 매주일 1분 지각합니다. 5분 지각하시는 분은 매주일 5분 지각하셔요. 습관입니다. 여러분 미리 오셔서 묵상하시고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리라고 하는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예배를 책임지는 인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기도로 하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찬양하는 찬양대들을 위해서 헌금위원, 안내위원들, 방송위원들, 주차봉사들, 교회에서 이렇게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교사들 다양한 곳에서 서로 이렇게 협력하여 봉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을 맡기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인 공동체, 우리 성도들에게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서로 같이 따뜻한 눈길을 주면서 대화하면서 식사를 해야 그게 가족끼리의 식사죠.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멀뚱멀뚱 그냥 쳐다보고 그냥 밥만 먹는 게 그게 가족 식사입니까? 마찬가지로 예배는 나 혼자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끔 이야기하듯이 집에서 그냥 텔레비 틀어놓고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예배 드리시지. 왜 예배는 공동체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몸을 이룬 공동체로서 서로에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모두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